한국교회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탈북민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출신 사역자 양성의 필요성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한 달 전부터 부분 락다운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호주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이 이단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독일 정부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서둘러 완화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발표했지만 교회 출입 제한 해제 조치는 제외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 관련 설문조사가 이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포털 온맘닷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예. 전국 크리스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확대가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이 코로나19 전국이 바꿔놓은 어떤 그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예, 그렇죠. 우선 이 조사는 뭐 연령이나 교단, 뭐 직분에 상관없이 진행이 됐고요. 특이한 것은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번 예. 결과를 한번 함께 보시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00명인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9명이었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명이 있었고요. 네. 사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셨으면 예. 현장 예배가 더 익숙할 것 같은데 네네. 의외로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네, 의외셨죠. 저도 예, 의외라는 예.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온라인 예배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네. 응답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종종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예. 네.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이 37명, 상황에 따라 선택하겠다가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아니다라는 대답은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겠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정도로 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지금까지의 통계만 보면 예. 이 온라인 예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음. 교회당 예배를 그리워하는 인원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내 교회당 예배가 그리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251명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요. 아니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설문 결과 내용을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예.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이 많았다라는 결과를 말해 주셨는데 예. 또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인원도 있었다. 이 부분 좀 상반된 결과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몸이 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결국 이분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공동체였다라고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온맘닷컴 김태권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고 또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와의 관계, 또 스킨십, 그다음에 교우들과의 관계, 스킨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코로나19로 이 한국교회 기관들이 참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요? 예.
아마 또 위기 속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작년 3월에 CTS 뉴스를 통해 소개됐던 청쿰이라는 단체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여성 노숙인 자활 단체로 여성 노숙인들의 자활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구에서 사역하는 단체인데요. 지역에 방역을 하면서 노숙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예. 제가 취재 갔을 때만 해도 대표님이 이제 일거리가 많이 없고 또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역을 이어나가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코로나19 이후로 방역을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소룡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 있을 때마다 지금 하는데 요즘은 한 달에 그래도 한 뭐 15일에서 20일 정도는 꾸준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마다 또 공간 소독도 하셔야 되고 또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독 의뢰하는 데가 많이 있으셔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은 조금 일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위기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느낀 선교사들이 입국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 따르면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들어올 그러니까 귀국할 선교사 가정 인원이 예. 3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들이 머물 공간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네. KWMA 사무실에서는 귀국해서 생활 중인 또 선교사들, 앞으로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식량을 비롯해 생필품을 보내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한국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KWMA 조영중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긴급하게 격리해야 되는 기간 동안 선교사를 도와야 되고 또 격리가 끝난 선교사님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예. 최근에 진짜 아주 떠들썩했던 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신변 이상설이었습니다. 예. 뭐 사망했다, 뭐 위중하다, 아니면 지금 뭐 지방에 있다, 뭐 건강하다, 뭐 걸어서 다니는 이런 모습이 포착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강원도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2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한 정부 관계자는 이제 김 위원장이 나흘 동안 이 강원도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파악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예. 또 군 당국도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또 강원도 원산에 있는 것으로 또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또 평양에 있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이제 김 위원장이 지난 일주일간 이 평양에 머물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긴박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양측 모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김 위원장이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독하다 이런 설에 대해서 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 예. 들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이제 김 위원장의 건강 위험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 자체가 이제 정보가 워낙 폐쇄적인데다가 특히 이제 국가 지도자와 관련된 정보는 더더욱 폐쇄적이라는 예. 이유 극비죠, 극비. 이유 예. 때문인데요. 한 북한 의사 출신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옛날에 김일성이도 북한에서 충수염 수술 받았거든요. 할 때까지만은 몰랐대요. 끝난 다음에 알았대요. 수술의 그 마취의라는 거는 수술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아니 그 사람이 글쎄 그게 김일성인 줄 모르고 했다니까. 그런 정도의 1급 비밀인데 그거를 이렇게 막 흘리고 다 안다? 정확한 사실은 일단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일단 탈북민들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요. 예, 한 탈북민 출신 목회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탈북민 출신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탈북민들을 하루빨리 키워내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또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고 또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알고 있거든.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 성교를 이제는 좀 확산시켜야 되는 거죠. 신학생들만 지금 100여 명이 되는데 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발들이고 어떻게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막연한 상태거든요. 네, 박세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는 지난달 종교시설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 업종 폐쇄와 함께
현재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 부분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호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분 봉쇄 조치 30일 후 호주 상황을 종합해봤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매일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쇼핑 인파로 북적였던 시드니의 피트 스트리트 거리. 눈에 띄게 인적이 줄었습니다.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센터로 알려진 퀸 빅토리아 빌딩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지나가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리지 경관을 보기 위해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았던 서큘라키 부두 역시 한적합니다. 호주 정부는 현재 3단계 부분 럭다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극장, 유흥업소를 폐쇄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한 겁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확산은 크게 급감했지만 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최악의 실업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대기업들의 모임인 BCA는 럭다운의 연장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주 호주 정부는 현 제한 조치를 4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하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시설 폐쇄 조치로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다양한 예배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Well, welcome to church, everybody. We're so excited that you could join us for today's service. As always, we're going to worship the Lord together. We've captured worship just a little bit differently today. So we want to encourage you,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 find yourself, to stir your faith and let's magnify the name of Jesus together. 히송교회는 모든 찬양자와 각 밴드의 찬양 모습을 개별 장소에서 촬영한 후 편집된 영상을 주일 예배 찬양으로 공개했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시드니 시티 주안교회 성가대도 각자의 장소에서 녹화한 찬양의 모습을 한 화면에 편집해 공개하는 등 각 교회별로 다양한 예배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이번에는 독일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봉쇄 조치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에 따라 완화된 조치를 발표한 건데요. 하지만 교회 출입 제한 해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하루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는 확실히 둔화됐습니다. 독일은 지난 20일부터 완화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800제곱미터 이하의 상점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는 다음 달 4일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고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독일 정부가 서둘러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독일의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nd ich glaube ganz fest, dass sozusagen die Verhinderung eines Rückschritts, dass wir wieder zurückkehren müssen zu härteren Maßnahmen, nicht nur im Interesse der Bekämpfung der Pandemie ist, sondern auch im Interesse der Entwicklung unserer Wirtschaft und des gesellschaftlichen Lebens.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수급이 나아지면서 독일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교회의 출입 제한 해제는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교회처럼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에 대한 대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0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내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조치는 경제 침체를 우려해 우선 영세 상공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50명 이하의 종교 모임도 위생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독일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필리핀 의료진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필리핀 내 한인들이 있습니다. 비록 한 끼 식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사역인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의료진들에게 전해질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현장에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섬기기 위해 약 100인분의 도시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한 한인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위한 한식 요리 전문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선교지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프론트라이너스들이나 이렇게 국립병원들에서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이 간호사들에게 저희가 저희의 방식대로 간단한 한국 도시락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선교에 꾸준히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저희가 단순히 유튜브 채널로 저의 음식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한국인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도구가 되었길 기도합니다.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리핀 의료진의 총 확진자 수는 75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0여 명에 달합니다. 필리핀 병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 그리고 부족한 장비 등으로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엔 한 끼 식사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re really happy having Miss Ara helping us. She's always been with us ever since with the Salt and Light. And this time, at this point, we're really having a hard time. It's really something to lighten every one of us, the health worker and the frontliners. We're really happy. Thank you, Miss Ara. 한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인 크리스천 기업도 필리핀 의료진을 돕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의 병원에 꾸준히 도시락을 후원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e have this COVID-19 virus that your help is of relief, giving us relief goods, this face mask, everything is a very, very big help. So I would like to thank you in behalf of the city of San Pedro, the city government of San Pedro. I would like to express our thanks and gratitude to all of you, our dear friends, churches and missionaries from Korea.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필리핀 의료진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워싱턴 커클랜드에 있는 양로원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올해 90이 된 제네바 우드가 양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기적까지 치유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커클랜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양로원의 사례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중심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병한 지난 2월 28일 이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올해 90이 된 제네바 우드는 오랜 겨울을 양로원에서 지내며 뇌졸중 증세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던 즈음 코로나로 시설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우드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I didn't know that I had the virus until I had the virus. I had no symptoms of it before. 여러 미디어에서 우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했지만 우드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중심에 신앙의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Had been my faith in God and my family and their prayers and all of their families and the church and everything, and just the faith and prayers pull me through. 격리된 상황에서 자신의 곁을 지켰던 분은 주님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드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I could feel God's presence. His hands were on my body, and I could feel His presence. That I wake up and I could feel these hands. And I went back to sleep. And through the night, as I wake up, I couldn't see his face, but I could feel his hands. And I knew he was with me. And I made it through the night. 우드는 또 자신에게 성경을 건네고 매일 읽어준 특별한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f, I said Psalms 23.
but he would read to me every morning. 우드의 가족은 그녀가 회복된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원한 지 19일이 지난 뒤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우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Don't give up hope. God is always there. And put your trust in Him and lean on Him. And give your life to Him. And you'll make it. But you got to not give up hope. And fight.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의 포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이단의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대한 청년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대학가 이단 포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연합체인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청년들의 이단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도 이단 경계 주의보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학복협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캠퍼스 이단 단체로 신천지, 국제청소년연합 IYF,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등을 꼽았습니다. 학복협은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포교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설문조사나 봉사활동이나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1대1로 이렇게 만남을 하고 보통 모임이나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여전히 시도를 하더라고요. 학복협은 캠퍼스에서 안심하고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선교단체의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캠 대학생선교회,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IVF 한국기독학생회, JDM 예수제자운동, 조이선교회, 예수전도단 등은 한국교회로부터 검증받은 건전한 선교단체들입니다. 이들 외에 새로운 단체일 경우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복협은 교회와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 외에 성경 공부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단체나 교회의 사역자에게 검증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학교의 어떤 온라인상에서 누가 만나서 모임을 하자, 만남을 갖자, 또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하면 각 선교단체의 본부에 연락을 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이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실히 확인이 되었을 때 이제 성경 공부나 모임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학복협은 또 교회와 선교단체, 이단 전문 상담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대학생들을 주요 포교 대상으로 삼는 이단들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경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온라인 교육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공동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경적 성관념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또 최근 N번방 사건 등에서 보듯 왜곡된 성의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성경적 성교육이 제공됩니다. 위기에 빠진 성경적 성교육을 바로 세울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서 성을 상품화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그런 가치관을 해서 올바른 성윤리를 교육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미연에 예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강사 온라인 과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성을 알리고자 무료로 제공됩니다. 동성애의 역사와 문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 음란으로부터의 자유 등 총 13강으로 구성된 강의. 유년부에서 청년부까지 생애 주기별로 구성돼 수강생들이 다음 세대들을 시기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을 들으시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실 거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그 목적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강사 온라인 과정은 카도시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코로나19로 돌봄 시설이 폐쇄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아이들을 위해 놀이키트를 전달합니다. 기아대책은 6살에서 11살 사이의 국내 후원 어린이들에게 퍼즐과 종이접기 등 연령대에 맞는 놀이 물품으로 구성된 놀이키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경험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놀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NGO G미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G미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G미션과 GMS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선교사가 사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손세정제나 생필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MS는 G미션이 지원한 구호 물품을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국 목회자 10명 가운데 5명이 5월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 바나그룹이 개신교 목회자 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가 5월에 예배당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6월이 35%, 7월이나 8월이 14%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97%는 코로나19가 교인들의 복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많은 목회자가 빠른 시일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자들의 예배당 복귀 예상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사형 선고와 집행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사형 선고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 접근이 불가능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와 달리 억지 자백을 강요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독일이 그리스 난민 캠프에서 어린이 47명을 데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 난민 캠프에서 난민 1,600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한 정책에 따른 건데요.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독일은 약속을 지켰다며 우리는 유럽연합의 연대를 위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러시아인이 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00세 이상 인구가 10% 늘어났고 10년 전보다는 3배나 많아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생활 수준과 의료 환경이 나아지면서 러시아의 장수 인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커피가 단맛에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오르우스 대학 연구진은 커피가 쓴맛을 느끼는 능력을 둔화시키고 단 음식을 더욱 달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음식에 첨가하는 당분과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오토바이 150대를 이용한 노상 강도들의 공격으로 4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노상 강도들을 전문적인 범죄 조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모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결단력이 있는 힘을 동원해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무고한 주민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상내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네타냐후 총리는 5선에 성공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18개월 동안 먼저 총리직을 수행하고 간츠 대표가 총리직을 이어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반공부대가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여러 발을 격추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측 보도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31년 만에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로 위장해 범행을 벌였으며 12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레더 경찰서장은 경찰로 위장했다는 점에서 계획 범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TS 7,000미라클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경남 지역 미자립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TV는 코로나19 피해 미자립 교회 돕기 7,000미라클 특별 모금 생방송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경남 지역 40개 미자립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23일 제일문창교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말씀을 전한 CTS 경남방송 이사장 허성동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회 모든 곳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재앙을 이겨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과보고와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교회 40곳에 총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가 교회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CTS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잘한 일이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겠지만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드리는 미자립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CTS 경남방송과 선정위원회는 경남 6개 지역의 상가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정하고 40개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상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CTS의 후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못 해도 임대는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CTS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해주니까 정말로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근데 이렇게 또 이번에 CTS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또 너무 또 감사하고 CTS 기독교TV와 CTS 인터내셔널은 총 2억 원의 후원금을 전국 코로나19 피해 교회에 전달했으며 지속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CTS를 통해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모아서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은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힘내시라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거 곧 지나갈 것입니다. CTS의 사랑의 사역을 통해 코로나19의 고통이 회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북전주 노회가 봉동중앙교회에서 8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무 처리에 앞선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인 공인식 목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시대 변화를 잘 분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300명이 넘는 노회원이 참석한 회무 처리에서는 지난 회기 노회 사역과 상비부 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이전 교회 이동창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 전서노회도 신태인 제1교회에서 106회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400명이 넘는 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전서노회 봄 정기회에서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회무를 처리하고 긴급 사안 처리와 함께 임원 선거를 실시해 만수교회 탁귀진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탁귀진 목사는 취임 인사를 통해 노회 임원들과 잘 협력해 노회의 좋은 전통들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지역 장로회연합회 44회기 정기총회가 교계 지도자들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북일교회 김익신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고민한다면 다툼과 시기, 분열 없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연합하는 전북지역 장로회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 장로회 부부 영성 세미나와 미래 자립교회 지원 사역 등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익산 북일교회 김화중 장로를 전북지역 장로회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개교 64주년 기념예배와 17대 총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우영수 이사장은 지금은 빈 배와 같은 상황이지만 베드로처럼 겸손함과 성실함, 회개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이광섭 총장은 대학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청직의 섬기는 마음으로 총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며 한남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의 인성적 소양,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의 사회적 소양,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융복학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이광섭 총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1992년 한남대 교수로 임용돼 대학원장과 산학협력, 국책사업단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7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5월 2일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